네, 1분 남았네요. 저희 1분 있다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희 권사님, 죄송한데 이 히터 끌까요? 네. 네네, 히터 한번 꺼주시면, 네, 꺼주시고 문 한 번만 닫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기도하고 저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또 말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성경에 흐르는 또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또 풍성하게 알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 관점으로 마가복음을 볼 때에 또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또 그러한 진리들이 또 선명하게 보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엄중한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또 자유롭게 또 성경 공부할 수 있는 또 시간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코로나 때문에 좀 몸이 좀 감기 기운이 있으시거나 또 가정 가운데 확진된 분들이 못 오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오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오신 만큼 또 저희가 이 시간에 또 최선을 다해서 마가복음을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카톡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 순간마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들을 많이 느껴가지고 감사드리고요. 또 이번 주도 우리 권순님 총무님께서 이렇게 과제 범위 이렇게 알려주실 때마다 이렇게 녹음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들어오실 때 우리 교환 받으셨죠? 네, 교환 2번, 오늘 마가복음 2번이고요. 혹시 교환을 안 가지고 오신 분은 제가 따로 1장은 따로 이렇게 말씀만 복사해가지고 저 뒤에 놓았으니까요. 그거 가지고 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들어오시면서 그 아주 두꺼운 책 2권을 보셨을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하는 건데 저게 종류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나에게 맞는 이런 스터디 바이블 한 권쯤 집에 비치해 두셔서 성경 읽을 때마다 참고하시면 좋고요. 제가 볼 때에 성서 유니온에서 나오는 그 바이블이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일 한 권 사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시면 성서 유니온에서 나오는 에브리데이 그 스터디 바이블 구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저번 주에 이제 저희가 마가복음 개론하고 마쳤는데 먼저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성경은 뭐 하는 그 책이라고요? 연구하는 책이다, 공부하는 책이다. 이 인식 변화가 중요하고, 이 인식 변화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갈 때에 그 다음에 관점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읽어야 된다. 그 관점으로 읽어나갈 때 성경을 그렇게 나누는 거는 좀 무리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해하고 또 우리가 좀 더 그 맥락을 이해할 때 9가지 이야기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한번 해보시죠.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는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을 위한 이스라엘의 형성과 사명. 약속이죠. 네, 저도 헷갈리네요. 약속. 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이스라엘의 형성과 사명. 다섯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심판. 여섯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메시아의 예언. 네. 일곱 번째는 그래서
7번째, 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메시아의 오심과 성취. 네, 이 맥락에서 마가복음을 우리가 읽을 때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8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하나님 나라의 삶. 네, 그리고 9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 자, 우리 한번 성경책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책을 읽을 때 이 감각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교회에서 전남대학교까지 가는 그 길이 있잖아요.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거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듯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그 맥락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제가 창세기 이렇게 말씀드리면 창세기 1장 또 창세기 3장 이렇게 불러드리면 그 맥락을 조금 맞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구나, 또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구나, 좀 이런 감각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쭉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요. 자, 창세기 3장에 가면 슬픈 음악이 이제 흘러가는 거죠. 창세기 2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창세기 11장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이야기가 쭉 흘러가죠. 자, 창세기 12장에 가면은 이제 희망의 빛이 서광이 비치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회복을 위한 약속이 이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시작이 되죠, 이제? 형성이 시작돼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출애굽기 한번 넘겨보시고요. 여기서는 이제 인구가 막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으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백성, 또 그 땅, 주권, 하나님의 왕되심이 쭉 회복이 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레위기 말씀도 읽고 있는데, 이 레위기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쭉 이제 그런 감각을 갖고 읽으시고, 자, 여호수아까지 딱 옵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내가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그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자, 그런데 사사기에 넘어가면은 그 창세기 3장에서 흘러나왔던 슬픈 음악이 또 구슬프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맥락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음악 소리까지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사사기에 가면은 이제 자기의 소견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막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까지 쭉 가요.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뭘 받아요? 심판받죠. 그리고 이제 역대 상하는 나중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와서 이 에스라라고 하는 학자에 의해서 다시 다른 관점으로, 이거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좋겠는데, 역대 상하는 그렇게 흘러가고요. 이제 이 예언서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예언서는 회개하라라고 하는 메시지와 함께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말라기까지 딱 끝난 다음에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약 몇 년이 흐릅니까? 400년. 아주 잘 아시네요. 400년이 흐르고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시작됨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9가지 이야기 중에서 어떤 이야기가 성취돼요? 6번째 이야기가 이제 딱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을 마가복음, 사복음서를 쭉 지나서 어떤 말씀이 나와요? 사도행전이 나오죠. 사도행전에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서신서와 그 다음에 공동서신에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제 이미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에 완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제 종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그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자, 이제 집에 가셔도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맥락을 쭉 흘러봤는데, 내가 사복음서를 읽고 있다. 그러면 어떤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됐구나. 그 구약에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취됐구나. 이런 감각을 가지고 그 성경을 들어갈 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그 맥락 가운데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쭉 한번 꿰했는데요. 이제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우리 2강의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성경의 역사를 이제 이 하나님 나라 9가지 이야기 한번 덧입혀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네 번째 시간을 갈 때에는 이제 머릿속에 내비게이션이 딱 장착되어 있을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의 역사는 5대 제국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5대 제국. 자, 어떤 제국들이 있어요? 네. 아수르, 바벨론, 바사, 페르시아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헬라, 로마입니다. 자, 1050년경에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조가 시작이 돼요. 그 첫 번째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 그리고 다윗. 그리고 누구죠? 솔로몬. 근데 솔로몬에 가서 930년경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 두 개의 역사가 쭉 흘러가다가 이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누가 남아있어요? 남유다는 남아있죠. 남유다도 쭉 그 역사를 이어오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그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심판 부분에 이제 해당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바벨론이 586년에 이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자, 그리고 바벨론이 굉장히 긴 역사 가운데에서 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지배를 했는데 이 바사,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가 539년에 이 바벨론을 멸망시켜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바벨론에 속해 있었던 남유다는 누구에게 속국이 되는 거예요? 바사에 속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539년에서부터 311년까지 이 바사가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제국으로 활동했는데 헬라가 311년에 이 바사를 멸망시켜요. 자, 그리고 헬라가 311년부터 142년까지 이 남유다를 또 다스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마가 헬라를 멸망시킵니다. 이 로마가 헬라를 멸망시킬 때에는 63년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는 이 5대 제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쭉 정리하시면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다 BC입니다. 주전이에요. 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들인데 이제 BC 63년도부터 쭉 이 보이지 않는 이제 칠판 너머에 있는 이 역사 가운데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때 이제 마가복음이 이제 쓰인 거예요. 자, 우리 이걸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유치한 방법이긴 하지만, 자,
자, 5대 제국은 자, 아수르, 헬, 로. 네, 아수르에게 아수르, 봐봐. 그럼 헬로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좀 유치하긴 하는데 기억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아수르, 봐봐, 헬로. 그럼 딱 외우시죠.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50%는 외우신 거예요. 자, 이제 연도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다 한번 꺼내보세요. 핸드폰. 네. 자, 이게 저희가 키패드 세대잖아요. 네. 이렇게 키패드가 이 전화번호를 한번 키패드를 한번 눌러보시죠. 이게 숫자로도 기억하는 것도 좋고 모양으로도 기억하는 것도 좋은데, 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조가 1050년입니다. 1050년. 자, 사울의 전화번호는 1050. 네. 자, 사울의 전화번호는 1050입니다. 네. 자, 사울에게 우리가 축하 전화를 하는 거예요. 사울 축하해. 왕 됐다면서. 네. 사울의 전화번호는 몇 번이라고요? 1050. 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솔로몬에게 전화를 해야 됩니다. 자, 요거는 그냥 날짜로 외우겠습니다. 9월 30일. 네, 9월 30일에 이 남유다가 분열이 됐어요. 네, 솔로몬 9월 30일 참혹한 역사를 경험합니다. 네, 솔로몬이 9월 30일 남과 북이 갈라져요. 자, 이번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자, 아수르에게 전화합니다. 722. 네, 722. 722. 네. 자,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저도 처음 해보는 건데 이따가 이 효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22. 자, 바벨론이 남유다를 쳐부술 때는, 멸망시킬 때는 오빠유. 오빠유? 네. 586번. 네. 네, 오빠유 좀 뭔가 언어 유희가 되기는 한데, 자, 586번. 네, 586번. 네. 오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오빠예요. 네. 자, 바사는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539. 이렇게 삼각형. 네. 539 바사는 539. 네. 바사의 전화번호는 539. 머릿속에 키패드를 딱 그리시고 539 딱 누르면 돼요. 자, 헬라는 311. 네. 311. 그 다음에 로마는 63빌딩. 네. 네, 로마는 굉장히 쉽죠. 자, 우리 그러면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울이 왕조가 시작됐습니다. 사울에게 축하전화 몇 번? 1050. 네. 솔로몬 두 나라로 갈라졌어요. 전화해서 위로해줘야 돼요. 며칠 날 위로해줘야 돼요? 9월 30일. 네.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축하 전화해야 돼요. 722. 자, 바벨론 전화번호는 오빠요. 네. 바사는 네. 자, 머릿속에 539. 이게 약간 삼각형 모양인데 539. 네, 약간 요런 모양이죠. 요런 모양. 네. 539. 이런 모양입니다. 자, 헬라. 네, 311. 311. 자, 로마 63빌딩. 이게 뭐 입시 학원도 아닌데 참, 네, 이렇게 가르쳐 드리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기억하기 쉽도록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자, 헬라 언제? 311. 헬라가 311년부터 142년 동안 이 이스라엘을 통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헬라와 로마의
이 역사의 지배를 보면서 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이 뭐예요? 자, 311년부터 142년까지 헬라가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로마는 63년부터 다스렸어요. 예, 중간에 지금 이 기간이 비었죠. 자, 이 역사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헬라가 지배할 때 이스라엘을 엄청 핍박하고 박해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대부분 이 아수르도 굉장히 난폭했지만 이 바벨론이나 바사나 로마 같은 경우에는 이 유대교를 인정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생활 너네들 자유롭게 해. 헬라도 처음에는 그렇게 자유롭게 해주다가 두 번째 왕조 때 이 유대교를 인정하지 않고 너희들 이제 유대교인들 아니야. 너희들 우리나라 종교 믿어.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핍박하고 박해했어요. 그래서 신전에 제우스 신전을 지어서 제우스에게 절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혐오하는 짐승 가운데 돼지 있잖아요. 그 돼지도 이 신전에 드리고 강제로 먹였어요. 그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때에 이 마띠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안 되겠다. 우리 전쟁하자. 라고 했고 이 마띠디아 집안에서 이 전쟁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론화시키게 되었고 이 마카비 전쟁이 일어납니다. 마카비 전쟁이 167년부터 142년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꽤 오랫동안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이 142년부터 63년 동안 이 5대 제국을 다스렸던 그 제국이 아닌 이스라엘의 독립정부가 이 사이에 있었어요. 이 정부가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독립정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5개의 이 제국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다스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사이에서는 이스라엘이 독립정부가 있었다. 이 사실을 아시면은 우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말라기에서부터 마태복음까지 아까 400년 동안 암흑기가 있다고 했죠. 이 바사에서부터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이제 주후가 되겠죠. 1년까지 이 기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는 신구약, 구약,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하고 암흑기라고도 하는 그 시기가 이제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기간에 대한 기록이 저희는 전혀 없어요. 자, 그런데 참고로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기간에 있었던 이제 책들이 있는데 우리가 소위 위경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보셨죠? 이제 요 두 가지 책들이 이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일들이 어떤 일이 있었나라고 하는 책들을 담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이 위경은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위경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상당히 많이 위배되어 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고 이 외경은 이제 인정은 하지만 우리 성경책에는 이 외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나 이제 우리 신학자들은 우리가 신구약의 이런 역사를 살펴볼 때 이 외경은 참고할 만한 책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이 캐톨릭 우리 선주교에서는 이 외경이 성경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카비서라고 하는 막 그런 책들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 지우고 있는 동안에 한 번만 더 여기 연대 한번 개인 한번 그 복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수르 전화번호 한번 상기 한번 해보시죠.
자, 제가 한번 헬라 311, 네. 바벨론, 네, 오파유, 로마, 네. 아수르. 아, 지금 이제 수준이 상에서 이제 하이 클래스로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마가복음 개론을 저번 주에 하다가 마쳤는데요. 자, 마가는 누구인가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을 들어가서, 자, 마가복음은 언제, 어디서, 자, 왜 썼냐,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이유들을 알고 성경을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막 성경을 펴고 읽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은 언제 누가 왜 썼을까, 이런 맥락을 갖고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언제 쓰였냐라고 했을 때 70년대에 쓰였다고 했습니다. 65년에서 약 70년 사이에 쓰였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마가복음,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고요. 그 다음에 80년대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쓰였고, 90년대 요한복음이 쓰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중에는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다. 그래서 의미가 굉장히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마태와 누가는 이 마가복음을 굉장히 많이 참조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어디서 쓰였냐라고 했을 때 로마에서 이제 베드로와 마가가 이제 옥중에서 갇혀 있을 때에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에게 썼냐? 또 중요하죠. 누구에게 썼냐? 자, 누구에게 썼을까요? 로마에 있었으니까 로마인들. 자, 로마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그러니까 헬라 문명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썼고요. 또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가가 왜 썼나? 여기에 우리가 좀 강조점을 두고 싶은데, 왜 썼을까요, 마가복음을? 로마인들과 헬라인, 이방인들과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썼을까요, 마가가? 자, 로마인들과 이방인들에게는 이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누구인가, 이걸 가지고 복음서에 들어가야 돼요. 이걸 가지고 가지 않고 복음서를 읽으면 이 복음서의 내용이 잘 해석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로마인들과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 이런 분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이런 분이야 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썼고, 자, 세 번째 누구를 위해서 썼다고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자, 65년에서 70년에 이 기독교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이제 그때부터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게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 황제 숭배 사상. 사상이라고도 하고 신앙이라고도 합니다. 황제 숭배 사상을 거부한 거예요. 자, 황제 숭배 사상은 황제가 나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종교입니다. 종교.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황제는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우리 황제의 주인으로 고백 못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반역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하고 받게 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근친상간.
네. 그러니까 그 당시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아침 일찍 모이거나 밤 늦게 모이는 거예요. 저것들 뭐하나? 그러니까 밤 늦게 모이니까 굉장히 문란한 그런 공동체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밤 늦게 모였을까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종들이에요. 종들, 노예들. 그러니까 그들이 일하고 있는 중에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끝나고 밤에 모이거나 아니면 아침 일찍 모이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형제님, 장애님 이렇게 서로 호칭을 하는 건데 나중에 보니까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남매인 거예요. 형제라고 하고 자매라고 하니까. 근데 같이 살고 있으니까 근친상간자다라고 하면서 윤리적으로 부도덕하다라고 하면서 밖에 핍박한 거예요. 세 번째, 식인종. 왜 식인종이라고 했을까요? 예, 피와 살을 먹고 저 사람들은 피와 살을 먹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에, 카타콤은 공동 묘지입니다. 거기 가서 사람들이 인적이 드문 곳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처음에는 몰래 숨어서 예배 드렸는데 꼬리가 길면 잡히잖아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따라가서 딱 보니까 뭔가 의식을 치르는 듯해요. 근데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뭔가 가지고 나와서 뭘 뜯어 먹어요. 근데 나중에 멀리서 이제 보니까 애기 모양 같은 거를 이렇게 뜯어 먹고 이 피 같은 이 피를 이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성찬을 좀 리얼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 떡을 좀 애기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기에는 이게 애기를 뜯어 먹는 것처럼 보이니까 식인종이다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왜 고난받아야 되냐. 이게 항상 크리스찬 마크인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좀 더 잘 되고 우리가 좀 더 이 생활에서 좀 더 나아져야 되는데 왜 우리 계속 고난받고 핍박받고 박해받느냐. 그러니까 마가가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셨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고난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목회적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쓴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이기셨고 영광 받았듯이 우리도 그 고난을 이기고 우리는 그 예수님과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 이렇게 목회적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을 때에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거에 대한 한 가지의 관점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 마가복음은 이 제자라고도 하는데요. 이 제자는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마가복음을 읽어낼 때에 이 마가복음의 핵심 메시지들을 잘 읽어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가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두 개로 이제 귀결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제자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메시지가 핵심 메시지예요. 예수님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마가복음 1장 1절과 1장 14절에서 15절과 10장 45절 이 세 개의 구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1장 1절은 우리가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1장 14절에서 15절은 하나님 나라의 성취자 예수님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자이시다. 10장 45절 예수님 누구이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종 되신 분이시다. 희생하신 분이시다. 고난받으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에 대한 핵심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고 그러면 제자는 누구인가? 이 세 개를 믿고 따르는 자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마가복음 1장 1절과 같이 1장 14절에서 15절과 같이 10장 45절과 같이 따라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자만이, 고백하는 자만이 그 예수님을 고백하고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마가복음 1장에서 14장, 그러니까 13장까지 이 제자들은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A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B인가? C인가?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서 들어요. 좀 거칠게 표현하면 제자들 바보 아니야? 좀 바보 아니야? 이런 것처럼 하는데 그 제자들이 언제 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해야지만 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 마가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을 때, 또 사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또 그 제자, 예수님을 믿는 제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 두 가지 관점을 꼭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본문 말씀 읽을 때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시지? 이 두 가지의 퀘스천을 꼭 가지고 그 본문 말씀을 볼 때에 그 예수님의 의도와 뜻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총 몇 장이에요? 예? 아니, 마태복음. 네, 28장. 네. 창세기 총 몇 장이에요? 50장.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러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오바다는요? 오바리아. 1장. 자, 성경을 읽으실 때 이 구조를 파악하는 것도 그 성경을 읽어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총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일단 장소적인 개념으로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1장부터 9장까지, 그리고 10장, 그리고 11장에서 16장까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이 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네, 갈릴리를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10장은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있었던 이야기가 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마가복음 5장을 읽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 가능성이 많으세요? 갈릴리에 있을 가능성이 많으세요. 내가 마가복음 10장을 읽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상황일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네,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는 여정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런 감각을 가지고 읽으시면 좋고요. 제가 처음에 이제 그 마가복음을 읽을 때 마가복음은 우리가 마치 산을 올라가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산을 올라갈 때에 그 비유를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1장부터 3장까지는 그 우리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 그 교환에 보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3장을 보면 약간 시간적인 순서대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사탄에게 또 요한에게 시험을 받는 게 아니고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이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4명의 제자를 또 부르시고 그러니까
어떤 초기 사역에 대한 내용이 1장부터 3장까지 있어요. 자, 제가 이제 그 어떤 로드맵을 그려드리는 거예요. 요거하고 이제 맞물려서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딱 장착을 시키시면 되는데 3장부터 6장까지는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한 내용이 중심이 되어서 나오는데 3장부터 6장까지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을 중심으로 일단 그 뼈대를 먼저 세우시고 그 내용들을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은데 3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고 12제자를 가르치시고 네, 그리고 이 파송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 8장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파송했는데 여전히 바보스러운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장에서 8장의 내용을 읽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속 가르쳐주고 계시지만 여전히 예수님에 대하여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마가복음을 읽으시면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제일 심각하죠. 제자들의 상황이. 여기서 1차, 2차, 3차,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8장, 9장, 10장에 십자가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근데 제자들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의 길과 이 제자들의 길이 다르게 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가르쳤는데 깨닫지 못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 죽으신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11장부터 이제 13장까지 11장부터 13장까지 예수님 어디에 계세요? 예루살렘에 계세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논쟁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제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14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로드맵을 한번 이렇게 쭉 머릿속에서 기억하시고 마가복음을 읽을 때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초기 사역을 하시는구나. 3장부터 6장까지는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또 가르치시고 파송해서 제자들에게 하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또 십자가의 중요한 이 사실을 말씀해 주는데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마지막에 죽으심과 이제 부활하심. 그리고 이제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로드맵을 머릿속에 딱 기억하시고 마가복음 우리가 이제 1장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벨론, 아수르 722. 네. 로마. 자, 5대 제국 가운데에 유일하게 몇 년 동안 독립왕조를 이스라엘이 일으켰는데 그 왕조의 이름은 하스몬 왕조입니다. 자, 요거까지 이제 하고 잠시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왕조입니다. 이스라엘 왕조 이름이 하스몬, 하스몬 왕조.